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모스 4장 4,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다 함께 잘못된 열심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금송아지로 인해 병들면서 온 나라가 금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사치스럽고 화스러운 생활을 하며 방탕하였지만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학대를 받고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겉옷 한 벌도 빼앗겨서 돈을 못 갚으니까 전당 잡힌 그 옷을 빼앗겨서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막힌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큰 착각 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이 코앞으로 임박해 오는 그때조차도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였을까요? 이 시간에 잘못된 열심, 그들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열심이 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과연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열심히 주님께 바친다며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려 보아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아느냐, 아무 쓸모없다, 그렇게 조롱하는 지금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첫 시작부터 말하는 것처럼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로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당신께서 중앙성소 제도로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베델과 단의 그 제단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길갈에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베델은, 단은, 또 길갈은 하나같이 유서 깊은 성지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 그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꿈에서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내리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도착해서 처음으로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행하였던 곳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자기들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중앙성소,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정면으로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틀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긴 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아침마다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11조도 3일마다 한 번씩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1조는 우리가 아는 11조는 아닙니다. 고아나 과부, 나그네처럼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로서 3년에 한 번씩만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그런 11조를 바쳤습니다. 너무나 그 열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낙헌제와 수은제를 드렸지만, 낙헌제를 보면은 그들은 수은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랐습니다. 말씀에서, 우리 레위기 율법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누룩이 없는 제물만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 그런 율법의 말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누룩 넣은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낙헌제를 드릴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키지 않았지만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자발적으로 큰 어떤 헌금을 하거나 헌물을 드릴 때에 그냥 온 동네에 소리내어서 온 성읍에 알리면서 은근히 자신의 종교심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전혀 틀린 장소에서 틀린 방법으로 자기들의 욕심과 종교적인 허영심과 자기들의 영적인 탐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을 드린다 한들 그것은 범죄를 더하는 그런 결과만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찌하이토록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다 위반하면서 틀린 장소에서 틀린 방법대로 그렇게 열심히 자기만의 열심을 냈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그토록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것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모스는 그들의 열심의 정체를 너무 날카롭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자기들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표면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목적은 자기가 기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릴 때 그 제사를 통하여서 자기 마음에 영적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종교심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평소 자기가 함부로 살아온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림으로써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주변에서도 경건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욕구, 허영심도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열심히 있게 제사를 드리면서 저 번쩍거리는 금송아지와 같이 나의 삶도 풍족하게 하실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기대를 더욱더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처음과 끝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드려진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중심으로 그런 자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평소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참 그들한테 빼앗은 겉옷 위에서 뒹굴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도 자신들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으로 경건하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따지고 보면은 잘못된 열심 그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병든 부분이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평소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만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주님 예배하면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면은 그것으로 자기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에 속아서 내가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민족이 통째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 속임 가운데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과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그 목적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에 집중되어 버리면 위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함으로써 또 예배를 드리고 어떤 큐티를 하거나 그런 모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자신의 기분과 내 감정,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본성이
바뀌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성령 역사를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자아는 더욱더 강화되고,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자기 의를 갖게 되고, 주변을 판단하거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어떤 요구하면 마음에 들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 종교적인 열심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편이 그 영혼의, 그 신앙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 패턴이 굳어버리게 되면은 너무나 참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고치고자 애를 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는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경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함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 나의 모든 모습 실상을 그대로 발견하고 나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그 보혈을 힘입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 복음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스러운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이 바른 방향이 되어서 세월이 흐를수록 또 열심을 낼수록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잘못된 열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전 세계를 보아도 한국교회의 성도만큼 열심히 있는 민족도 없습니다. 이 새벽기도 드리는 이것도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이 새벽기도를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나와 주의 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열심이 뜨거운 민족,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수치의 대상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까? 결국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운동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운동계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의 기쁨 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진행되고 있는 양육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혀 틀린 장소에서 틀린 방법으로 나름대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욱더 범죄를 쌓았고 죄를 쌓았고 결국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노만 쌓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주의 말씀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참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오롯이 높이고 경배하고 섬기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내면과 내 마음만과 내 감정에 충실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이 땅에 거룩한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소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바른 방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영광이 되는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화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예배와 함께하시고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진행되고 있는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해보고 늘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조정할 수 있도록 다듬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이시여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방향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손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